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사순절 여정을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함으로 소화하기 위하여 참으로 애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일정들도 잘 소화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벌써 이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되면 이제 고난주간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더 힘을 내서 끝까지 완주하도록 다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2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인데요. 이제 이번에 오늘 읽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마지막 제자들 찾아오셔서 하시는 유언과 또 마지막 권면들까지 차례대로 읽으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을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나이 든 자들과 절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의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환난 중 궁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을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쥐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네, 21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21장은 누가복음에 있어서 종말장이라고 불려주는 장이기도 하고 또 소묵시록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앞으로 이제 이 나라에 임하게 될 종말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한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뭐 마태, 마가, 누가가 대략 60에서 64, 5년경에 쓰여졌다고 한다면 5년에서 많게는 10년 정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요. 무너질 때 보면 성전 사이에 있었던 금이나 이런 걸 다 빼내기 위해 돌을 다 빼가지고 그 안에 있는 금을 다 빼갔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돌도 이렇게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구나 하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이라는 작은 돈을 이제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을 보시고 오히려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13절에 14절 여기 가보시면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결국 너희가 잡혀서 다 고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줄 것이다. 벌써부터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19절에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고난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너희의 인내로 이런 어려움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면, 견디면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영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 표현하고, 2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하는 이 표현이 결국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회파될지를 보여주는 예고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무화과가 피면 여름이 곧 가까이 왔다는 걸 알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모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러면서 34절은 좀 줄을 그어놓으면 좋겠는데요. 34절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는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임박한 하나님의 그 종말에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7절,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고 계셨고 모든 백성은 말씀을 들으러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도 새벽 예배 같은 걸 하는 건 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2장 말씀 한번 읽고요. 또 말씀 내용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러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이 대처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을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리라. 앉아서 먹는 자가 너희는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주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꿀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내게 이루어져야 할 것. 내가 권한 일이 이루어져야 가면이라.
그러나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이르자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떼어 어둠의 근소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러라고 말하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네, 아주 긴 장을 잘 읽어주셨습니다. 네, 22장에서는 바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3절에 가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그를 바꾸어서 예수님을 팔게 충동질을 했다라는 거죠. 그 뒤에 보시면 또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올 텐데요.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라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그러면 큰 다락방을 보여줄 텐데 거기서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갔더니 그렇게 큰 다락방이 있었고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하시면서 유월절이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제자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성만찬이라고 하는 요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의 몸과 피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잔을 받아라 또 떡을 받으라라고 하시면서 떡과 잔을 받음으로써 거룩한 만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또 한번 기억하게 또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것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에 한번 보시면요.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결국 성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새 언약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로 넘어가는데요. 24절에 가보니까 이런 성만찬을 하고 있는 그 뒤에 바로 제자들이 누가 크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7절에서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하시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절, 32절에 보니까 시몬에게도 사탄이 이제 그를 충동질하려고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조금 전에 이제 3절에는 이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막 충동질을 했다면 32절에 보니까 이제 사탄이 이제 베드로를 막 넘어지게 하려고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너가 얼마나 약한지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전대와 배낭과 신발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챙겨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거 없어도 된다. 그러나 이제는 가져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죽음을 이제 정말 준비하고 또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불법자의 동류로 요금을 받아서 예수님이 팔리게 되고 죽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39절에 이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약해서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또 자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42, 43절에 보면 이 잔이 이제 내게서 옮겨지기를 기도하셨고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였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고요. 43절에서는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땅에 떨어졌을 때 핏방울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7절로 넘어가 보시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 무리들을 이끌고 오게 되었고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사건도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이 사람이 말고라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귀를 고쳐주셨다. 이런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1절에 나오면 이것까지 참아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다.
낫게 하셨다.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 나온다.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다시 등장하거든요. 5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56절에 보니까 한 여종이 먼저 이 사람도 그와 함께 했다 라고 했더니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58절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하는 너도 그 도당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59절에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서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냐 하니까 60절에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난 뒤에 닭이 곧 울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는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친 거죠. 부인할 것이다 했던 걸 실제로 그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희롱하고 네가 그리스도인지 누가 친자인지 봐라 맞춰라 라고 하면서 또 희롱하고 이제 66절에 넘어가면 날이 샜을 때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그를 어떻게든 올무에 넘겨지게 하려고 계속 시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3장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들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인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게 한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더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내쫓느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라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그를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떠하게 되리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당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위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에 내려 세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더라. 아멘. 네, 23장에 또 긴 말씀을 잘 읽어 주셨습니다. 자, 23장은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이제 고발할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무리가 고발하는 건데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 왕이냐? 그러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살려주려고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때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에게로 그러면 이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심판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보시면 헤롯이 그 군인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원래는 갈릴리 사람에게 헤롯이 심판해야 되지만 본인도 이 심판을 하면 이게 자기에게 무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다시 돌려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 비슷한 표현이 저 앞장에도 한번 나왔잖아요. 그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도 원래는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는 또 죽이려고 할 때는 친구가 되었던 모습들이 등장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친구가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13절에 가보시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관리인 백성들을 모으고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민중들을 동원해서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라바라 하는 사람을 놓아주소서 이야기를 하고 2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때려서 놓으리라 하죠. 그런데 막 민중들이 막 일어나서 죽여달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고 가실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그 근처에 있었고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따르게 했다. 그리고 27절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끌려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3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가상칠언의 이제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첫 번째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 옷을 나누고 관리들은 희롱하고 군인들은 신포도를 주고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승패가 그 머리 위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39절에 가보시면 달린 행악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좌우편에 있었던 죄인들인데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고 한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상칠언 중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4절에 보니까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9시까지 이어졌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졌다. 그리고 46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줄을 그어 놓으면 좋겠는데요. 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서상으로는 이게 그 가상칠언의 마지막 7번째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47절에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48절에 무리가 모든 걸 보며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이런 표현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50절에 보니까 공회 의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요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이 사람이 51절에 보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유대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네, 마지막 24장인데요. 이제 마지막 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고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분 그들과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우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시니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는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도다 하는 천사들의 번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았음을 보았느냐.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덧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신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더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것과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그들을 데리고 대변이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예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아주 긴 말씀을 또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어서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갔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만났고 두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갈릴리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인자가 7절에 보시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요거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건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도 그랬고 희롱당하실 때도 그랬고 늘 여인들의 무리가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인들이 더 영적인 일에 힘을 쓰고 그런 것에 더 민감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남자들은 좀 이런 걸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만 네, 뭐 남자들을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일에 오히려 더 여성들이 더 민감하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그런 걸 제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도 당연히 또 잘 할 수 있으니까요. 또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바로 베드로, 남자가 등장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또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셨다는 걸 보기 위해서 또 뛰어갑니다. 남자들도 힘을 내서 잘 하고 있죠. 그렇게 가서 보니까 세마포만 있고 거기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걸 베드로가 또 증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자들과 여자들의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로 가는 곳에서 두 사람이 가다가 갑자기 등장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글로바가 당신은 예루살렘을 체류하면서 요즘 이런 일도 어떻게 혼자 모르고 있느냐라고 하자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이 질문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려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부디가 반전되는 거죠. 특별한 분이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25, 26절.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알리고 우리와 함께 조금만 더 유합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자기가 거하는 곳으로 데려갔는데 그들과 음식을 잡수시고 축사하시고 나서 사라져 버리십니다. 그런데 32절, 이건 참 중요해요. 좀 줄을 그어놓으면 좋겠는데 32절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실 이게 마음이 뜨겁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성령 충만함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미 이들이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의 심령이 막 흔들리고 있고 두려워하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너의 심령에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나타나셨고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다 있다. 라고 하시며 손발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하셨을 때 구운 생선 한 토막 드시고 그 앞에서 잡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44절에 가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결국 이건 구약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모세율법은 모세오경, 창출레미 시인을 이야기하는 거고 선지자의 글은 이제 선지자 예언서를 이야기하는 거고 시편은 또 시편과 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서신들 그런 것들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결국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46절에 보니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그 파송과 조금 다르죠. 거기서는 뭐 세례를 베풀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라. 그리고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다니 앞까지 가셔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실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행전에서 이 스토리를 계속해서 이어서 받아가고 있다는 걸 나중에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 실제로 1장 8절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한다 하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누가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신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활하신 이후에 함께했던 이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계획,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증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